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이 좀 깁니다. 이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모든 도시와 이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제자를 세우고 또 이 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특히 또 유대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는 이제 가르치시고 또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또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그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사역을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과 도시를 두루 직접 다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은 직접 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기를 와서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 주님께서는 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권위가 없는 사람은 자기 권위를 요구하지만 권위가 있는 사람은
자기 권위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이 권위가 있으시지만은 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정말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르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이제 가르치고 설득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선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실 때가 오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받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있든지 어떤 마음의 아픔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자를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부터 시작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 영혼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간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느낀다면은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면은 그 우리의 온갖 아픔과 우리의 온갖 질병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 이유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미디어를 봐도 문제들만 많이 있지 정말 무엇을 따르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그런 모습, 목자 없는 양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지도자로 만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고 사랑해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정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추수할 일꾼들, 추수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추수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이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명만 사도로서 12명만 선택을 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겨우 12명밖에 주님께서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서 복음을 얼마나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단 12사람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12사람만 택하셨습니다. 물론 그 12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12에 대한 의미는 이제 완전수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계 선교를 했던 존 웨슬리라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권세를 흔들 수 있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세계를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존 웨슬리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붙여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추수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둘 그리고 또 뭐 몇 명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사실 교회는 수가 많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당백을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12제자의 이름이 이제 쫙 나옵니다. 그 12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영적으로 눌린 자들 그리고 이제 육신의 필요가 있는 자들 귀신에 힘들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전도의 능력을 주님께서는 주시는 것이죠. 이 전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안 된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진짜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맞는 그 사역들을 그 상대방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모든 일들이 사실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어떤 이제 질병이 고쳐지는 마음의 아픔이 고쳐지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이런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역사를 반드시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포를 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가까이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점점 그 복음의 지경이 처음에는 가까운 데서 시작을 해서 점점점 이제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세계 선교를 하기 이전에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이웃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전도를 먼저 시작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전도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면은 또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점점점 이제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은 우리가 주님께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어떤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뭐 치유의 은사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어떤 그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들, 남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 뭐 또 치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을 받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을 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치유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정말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 함께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많이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얻을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활을
염려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돈이 필요한데 너무나 돈을 많이 투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투자한 돈 그것에 이제 집중을 하고 그것이 좋아서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국어를 하러 옵니다. 국어를 하러 오는데 이제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어 소량의 소정의 어 돈도 조금씩 주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물건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에게 기도를 해 줘도 그들은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떤 그런 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아무 고을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여기서 이제 마땅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이제 전도하러 어떤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마땅한 자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준비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만나서 함께 동역자로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함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훈련된 사람이어야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합당한 사람을 만나는 것,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제 혼자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이제 혼자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함께 동역자로 있어야만 예수님을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끼리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를 통해서 육체적인 어떤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물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공급을 또한 받아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는 거, 또 잘 쉬어야 되는 거, 또 육체적으로 위로도 받아야 되는 거, 영적으로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를 만나라, 찾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함께 동역자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마치 이제 침을 뱉고 나와라 라는 그런 표현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어떤 이렇게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정말 이제 그 사람을 정말 무시해라. 그 사람들을 무시해버려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저주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그 대표적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얼마나 큰 심판이 있을 것인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심판받는 것, 지옥에 대한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어,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사실 지진이 있었죠. 그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무너지고 뭐 사회 기반 시설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나중에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어떤 건물을 짓거나 지진에 좀 더 잘 견딜 수 있는 어떤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지진의 참혹함을 알게 되면은 그 지옥의 참혹함을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그 지옥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싫어하기만 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싫어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특히 지금 또 이제 설 명절 가운데 많은 친척들을 만나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전도의 지혜를 가지고 동역자와 함께 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다 어, 해주신다는 것.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 주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을 알아서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질병의 치유, 아니면 마음에 고침받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손에 영혼이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합력하는 사역, 콜라보,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